지난번 영상에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었고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았던 것을 성경과 동등된 경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자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도록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 내용을 암송하게 하고 잘못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듣지 못했느냐고 예수님에게 도리어 알려주면서 반박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기이 여긴 것입니다. 빌라도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판한 것입니다. 27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반소를 제기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수님께서는 반격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17절과 21절에서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어느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두 번이나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안을 했지만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빌라도의 무릎에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악한 일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서 놓으려고 했지만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의 이러한 노력이 아무 효험도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물을 가지고 와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라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빌라도의 말을 수락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빌라도는 아무런 죄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장 1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기를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한 흔적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일이 없는 예수님을 고발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내게 끌어왔지만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너희가 고소하는 내용처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도리어 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헤롯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지만은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내게 보냈다고 헤롯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서 죽일 만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훈계로 몇 대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해서 다시 저희에게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이나 예수를 때려서 훈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3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께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했고 또 두 번이나 때려서 훈방하겠다고 말했지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빌라도는 무죄입니다. 비록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지만은 총독다운 자질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변하지 않는 예수를 도리어 변호해 주었고 예수를 여러 번 놓아주려고 제의한 것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법의 정신과 법이 무엇인지 알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총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 총독 빌라도보다 더 사악했고 자비와 인애가 없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다른 구절을 하나 본다면은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간교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판결이 없어도 세례 요한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도 빌라도의 판결이 없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빌라도의 판결이 없이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빌라도의 결정 없이 헤롯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재판하고 죽일 권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면 예수님께서 모함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내게 제대로 항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고소를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빌라도가 죄가 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요한복음에서도 무죄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만 빌라도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없고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들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버린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은 자신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은 것을 빼버리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캐톨릭 교황이 대제사장들의 뒤를 이은 종교 통치자로서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예로서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 빌라도를 죄인 만든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빌라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랫동안 핍박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로마 황제와 함께 로마 캐톨릭은 종교 권력을 잡았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 종교가 된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교황을 추종하게 하는 사악한 사람의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녀 바벨론 종교가 된 로마 캐톨릭을 따르지 않고 사도들의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로마 캐톨릭은 국가 종교가 된 종교 권력으로 마녀를 사냥한다는 이름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의 숫자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유대인들이여 사단의 회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타겟책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죄인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데 실상은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유대인 같지만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된 유대인들이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시험을 받게 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한다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기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처럼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로마 캐톨릭을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들의 비난을 피하고 자신들을 천사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잡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완전히 빌라도로 가려버리고 늑대 같은 교황과 캐톨릭 교회의 얼굴을 완전히 천사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를 죄인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엉터리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적그리스도 신경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적그리스도 캐톨릭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개신교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국 교회가 WCC를 찬동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제2의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된 한국교회 목사들이 만든 우상 종교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양처럼 제갈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빌라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한마디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제갈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없는 거짓 사도신경을 가지고는
수천 번을 외워도 주님을 만나기는 어렵고 적그리스도와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교황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캐톨릭 처치로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편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면 사람을 믿고 성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성도들을 믿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캐톨릭에서 고백하는 것은 교황과 신부가 있는 교회에서 베푸는 시복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캐톨릭과 같이 개신교도들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 교회를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예배당에 나가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과 사고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믿어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캐톨릭은 교황과 신부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어 놓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고 교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오류가 없다고 황당무계한 교황 무호수를 만들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고 무호하기 때문에 교황이 다스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신부를 통해서 칠성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세례를 강조하고 있지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교황과 신부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인들과 통공을 믿고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를 통해서 신부와 교황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영문에 보게 되면 더 홀리 캐톨릭 처치 뒤에는 세미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 사도신경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도 세미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성령과 캐톨릭 처치를 같은 위치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환상과 이적들을 성령의 계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보편교회에서 베푸는 칠성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교황이 있는 보편교회가 성령의 역할을 하고 죄사함과 영생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교회에서 면죄부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팔기 전부터 신부가 면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도들은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배웠고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고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구원이 모두 교황과 신부를 통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보편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교육을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을 가르쳐도 지옥 가는 줄 모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신부들과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저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와 대언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다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바울도 우리의 대언자와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톨릭의 교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을 지키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목사를 대적하면 안 된다고 목사 무엇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목사 섬기는 무당 종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캐톨릭처럼 우상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캐톨릭의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사도신경은 적그리스도 신경입니다. 암송하면 할수록 캐톨릭 교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우리에게 황제로 계시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친근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세상의 군주처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황제로 칭함을 받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말구유에 보내셨고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도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고 황제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과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인지 스스로 온 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황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신부라고 하는 직분이 신앙적으로 맞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갓파더라고 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갓파더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인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한다고 하지만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훔쳐서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큰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캐톨릭의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해서 성인들과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통공이 뭐냐 하면은 성인들이 쌓아놓은 많은 공덕들을 내가 그 성인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공덕을 나누어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 고백이지요. 이렇게 캐톨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수많은 성자와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참된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런 캐톨릭의 신앙 고백을 기독교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까? 왜 이런 캐톨릭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목사들이 로마 교황처럼 놀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인들과 통공을 조금 바꾸어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변경시켰지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성인들과 통공한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통공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하고 통공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잘 교통하고 통공을 하게 되면 신앙적인 도움보다는 시험에 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잘 통공하고 교통하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말로 헌금으로 사기를 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서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성도들과 교통하고 통공하지 말고 주님과 통공하게 되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추종하고 사도신경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사도신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목사의 말만 순종하게 하고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목사는 이미 타락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신경이 사악한 사단과 적그리스도 신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도신경을 버리지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를 통한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목사들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친히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단이 춤추는 적그리스도 교황과 신부들의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타락한 캐톨릭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버려야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